고린도전서 15장 질문에 대한 대답 14번째 복음과 신앙과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아시나요?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나에게 전하였다. 그것은 복음이며 복음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 1절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한 사람이 나든 그들이든 우리가 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여러분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15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하여 아시나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다시 사나,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 다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최후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키신 분에게 복종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째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위험을 당해야 합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만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악한 친구와 사귀면 좋은 버릇마저 그르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16번째. 성도가 다시 살아날 때에 대하여 아시나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떤 몸을 갖게 되며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하나하나에 본래의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다릅니다. 하늘의 형체도 있고 땅의 형체도 있으나 그 영광이 각각 다르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으며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15장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복음으로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게 여기까지가 복음의 정점이고 결론이고 그 다음은 여기에 이어서 중요한 것이 죽음, 또 장사시키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거,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나타나셨다는 거, 요것이 하나 둘 셋 네 번째로다가 나타나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죽은 후에,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죽은 후에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끝에 보면 주님이 옆에 있는 강도에게 죽을 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는 말만 가지고 오늘 내가 죽는다 그러면 육신은 죽지만 나의 영혼은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또 많은 성경에서의 것은 다르다 이것이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바로 죽으면 나의 영혼은 낙원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있고 또 성경에 문서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죽었을 때 바로 낙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심판이 없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건 죽어있는 사람이건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건 다 다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고 나서 주님을 정상으로 믿었던 사람이 받는 심판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받는 심판이 다른데 바로 그것,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가 죽은 후에 부활이 어떻게 되냐는 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을 수없이 제가 읽고 또 데살로니가 여러 군데서 이 성도가 죽은 다음의 과정이 나오는데 거의 90% 정도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나오는 것에 대한 핵심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또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거 질문에 대한 대답 16번째, 성도가 다시 살아날 때에 대하여 아시나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떤 몸을 갖게 되며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를 제가 분석을 어제 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 밤 1시 반경에 깨가지고 이것을 다시 읽어봐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이 죽었다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몸을 갖게 되며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이게 여기 35절부터 끝까지가 이 두 파트인데 어떤 몸을 갖게 되냐가 36절서부터 여기 50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1절서부터는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어떤 몸은 바로 여기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의 몸으로다가 몸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언제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이제 35절부터 50절까지는 어떤 몸을 갖게 됐냐 이것을 말한 것이고 51절부터는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잘라서 앞에 36절서부터 50절까지는 어떤 몸인가 그 다음에 51절서부터는 언제 살 것인가가 이건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인데 계시록 11장 15절에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이 붑니다.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죽었어요. 오늘 죽었는데 주님의 나팔 소리가 안 울려서 그러면 나팔 소리가 올 때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바로 구약에서 있던 사람들 또 쭉 있지만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잠자는 것이죠. 되게 잠잔다고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가 깨달은 바는 정말 예수님이 옆에 강도한테 말한 것처럼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상황과 말씀 속에 여러 가지는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를 적에 다시 부활하는데 요때 죽고 나서부터 다시 나팔 소리가 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텀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만약에 50년이다 그러면 50년 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나는 잠잔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강도에게 말한 것은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의 전반적인 과정은 죽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 육신은 썩고 영적인 것은 잠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